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을 해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초청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르신 것은, 초청한 것은 저도 아니고 우리 성도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몸된 교회 안으로 초청을 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초청해서 나를 부르신 자리. 왜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람들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초청을 하실까? 왜 부르실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정말 주고 싶은 복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또 사랑의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복, 그리고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해요. 그리고 죽어서도 내 생에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뭘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하시리니.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복인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차서 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지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친히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여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기쁘고 정말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앞으로 직접 성취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사건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려 올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는 중에 막 길이 너무 험해서 그들이 막 짜증을 내며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도 있는데 막 돌아가니까 길은 막 울퉁불퉁 험하지, 피곤하고 지치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 험악한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면서 막 원망 불평을 쏟아낸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불신앙의 죄를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전만 해도 다른 민족이 그들을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기적적으로 구출해 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홍해바다를 갈아서 물벽처럼 다 세워갖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에 만나를 먹으셨고요.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덮어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이는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면서 막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불평을 막 쏟아냈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불경건의 죄를 지금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의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온갖 불의한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공기, 햇빛, 우리가 먹는 음식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불경건의 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막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무니까요, 독사가 막 무니까 막 독이 막 온몸에 퍼지니까 몸이 뚱뚱장 순간 붓기 시작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뱀독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실제 뱀에 물려 죽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독사에 물렸는데요, 그 형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독사에 물리니까 그걸 탁 찢은 다음에 빨기 시작했어요. 막 빨아서 뱉는데요, 그 빨아서 뱉는데도요, 독이요, 그 형에게 다 번져갖고 막 뚱뚱 붙더니 막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친구도 다음날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독에 사로잡혀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치료책이 있습니까? 해독제가 없는 거예요. 살았으나 다 죽은 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려라.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삐삐 좀 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저 놋뱀은 복음이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죽어간 사람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그날 이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놋뱀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서 다 기어나와서 저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독이 다 빠져나가고 고침을 받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온몸에 퍼져있는 독이 저 놋뱀 하나 바라본다고 살겠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뱀의 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면 산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는 이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로 신약시대 당신이 십자가에 성취하실 복음을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못 박혀 피를 쏟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려고 싶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누군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창세전부터 주고 싶었던 구원의 복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이 복음이 믿어져요. 내가 죄인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다룰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부담은 되겠지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법에 물려 그 도구로 죽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라는 불법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죄 독이 다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할 때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여러분 양성 판정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겨우 1%밖에 안 돼요. 사실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만 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죄 바이러스예요. 치사율 100%.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만 죽여요. 그러나 이 죄 바이러스는 우리 몸은 물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켜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요. 바로 인간의 온몸에 죄의 독이 다 퍼져 있어요. 죄 바이러스가 완전히 감염되어서 우리 이미 영적으로 여러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 죄의 독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 100% 지옥을 갑니다. 이게 인간의 영적인 참 불행한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도 예 없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살을 냈어, 간음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나는 그동안 평생에 착하게 살았어. 남에게 해안 끼치고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죄인이야?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 현행법에 어겼을 때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요, 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지금은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킨 죄인들,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만 죄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탐심을 품어도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불경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 앞에 있으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뭐 욕을 했거나 싸워본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본 적 있나요? 예, 저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살인죄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는 죄에 의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다음에 받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평생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록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살아온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을 가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투성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졌다가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것이 죄고, 그래서 우리 행위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어요. 행위의 심판을 받으면 100%다 그 죄의 형벌로 지옥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지금 누구나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독에 감염되어 지옥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 때문에. 죄, 이것이 인간 불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번져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독을 해소할 해독제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옥의 불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로도 안 돼요. 어떤 교주도 안 돼요. 인간의 성이나 공로도 안 돼요. 인간에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No way.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줄 수 있을까요? 이 죄의 해독제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해독제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독자 성자를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아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이심으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는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던 은혜가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앞에 잔을 두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막 핏방울 되듯이 막 흘러졌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사람이 막 애를 쓰면요, 그냥 혈관이 터져버려요. 저 잔을 앞에 두시고 저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제가 고난주간이었어요. 어느 해 고난주간에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 잔 앞에서 저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까? 무엇이 저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그냥 순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면서 그 잔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여줬어요. 나의 지나온 삶의 죄악들이 막 뱀처럼 꿈틀꿈틀대면서 막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봐도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잡하고 너무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추잡하고 음란한 막 죄악들이 막 그 잔 속에 막 가득 찬 거예요. 저도 보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내 죄의 잔 한 잔을 마시는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마시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날 나의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죄의 죄를 사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치시고 골고다 산을 피를 쏟으며 오르셨다가 골고다 산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광야의 눕뱀이 되어서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뜻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를 끝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포기 각서를 쓸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사채업체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냥 빚을 갚았던 영수증을 주면 돼요.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다 갚았다는 거야. 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빚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 형벌을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중독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너를 위하여 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그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고 하려고 그래요. 짧은 영상인데,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강야의 노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높이 십자가에 달리리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리.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누구든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은혜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성취하신 그냥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면 저를 문을 열고 환영해 준다면 그게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문을 안 열어주고 저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에 이 말씀을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바로 이 시간에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독이 다 빠져나가고 고침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성령도 받습니다. 기도응답의 권세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주님 다시 오는 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눈을 다 감고